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구역의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해주시고 구역 가족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잔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경험했던 일들 중 하나를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기록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붐비고 있죠.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개종하게 된 이방인들이죠. 유대교 신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여행해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려고 하는 일을 예배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사실 6월절에 하는 일을 제사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죠. 예수님 당시까지도 제사가 계속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와 예배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마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것은 제사였죠. 네, 요한복음은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의 예배라는 단어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에도 등장하죠.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는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네, 여기 다시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사실 이방인들은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마는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여러 층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제사 드리기 위한 짐승들을 사고 팔고 또 돈을 바꾸고 하는 상인들이 머무는 곳이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 또 하나의 뜰이 나오는데 거기는 여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인의 뜰을 지나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유대인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단이 있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이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도 제단이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제사장들만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이 뜰들을 구분하는 담들이 있죠.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이 있는데 여기에는 경고의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경고의 문장이죠. 이방인들과 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차별이죠.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까지 나아가야만 제사 드리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은 제사 드리는 장면을 목격할 수도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지만 제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엄격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예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해 온 이방인들, 유대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랍비들을 만나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는 했습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먼저 빌립에게 청했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여 함께 예수님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에 대해서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 한 알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한 알의 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맺는 열매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천국 복음의 역사를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백성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예고하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죠. 그 예배의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이제 이르렀음을 주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철저하게 차별이 존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위해서 하늘의 밀로 죽음,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할 때의 따르라 하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이 말이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 십자가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 가운데 죽음에 이를 것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도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를 섬기는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그도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고 고난의 길을 따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신 곳을 그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듯이 주를 따르는 자들도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도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하게 되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도 예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죠.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때때로 일어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으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죠. 기독교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순교의 역사는 사도들의 시대부터 계속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순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신자들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예배하는 일이 위험하지 않죠. 생명의 위협이나 재산의 위협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련을 경험하곤 하죠. 죄의 유혹, 그리고 이 세상 성공과 이 세상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도 경험할 수 있고 손해도 경험할 수가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지금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를 감당하지를 못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 자기를 미워하는 자만이 시련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손해와 차별 같은 것들을 견디면서 예배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알려주시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때 그 마음이 매우 괴로웠다는 사실도 감추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을 하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죠. 과연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 맞는 걸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경험하셨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기도죠. 아버지를 향하여 소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는 마음의 솔직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원의 마음도 감추지 않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짧은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버지께 말하면서도 순종의 삶을 주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자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자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죠. 천둥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마치 어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들으셨고 성경이 그 음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아버지와 대화를 주고받으신 이후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악한 영을 말하죠. 마귀 권세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을 예수께서 쫓아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쫓아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예수님을 정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권세를 굴복시키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며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때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다는 의미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만백성이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만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 완전한 자유의 세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며 복이며 특별한 은혜이며 권리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섬김의 복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권세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초대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고난이 있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르며 예배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 나타나며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